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우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이순덕 할머니는 70세에 암 진단을 받고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웃음으로 암을 이기신 분이랍니다. 의사도 깜짝 놀란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속에는 할머니의 깊은 믿음과 놀라운 웃음의 힘이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부 청천벽력 같은 진단. 2019년 가을이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다고 느끼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검사만 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할머니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길, 할머니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건 아니겠죠? 손자들도 아직 어린데.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췌장암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할머니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췌장암. 주변에서 그 병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후 절망의 나날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래. 나이 들어서 조금 약해진 거라고. 거짓말이었어요.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웃음도 사라졌고 말수도 확연히 줄었어요. 가족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밥도 안 드시고. 혹시 몸이 많이 아프신가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6개월 후면 이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도 나가기 싫어졌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울음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산부 믿음의 전환점.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교회에 나가기 싫었지만 평생의 습관 때문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에 그 말씀이 콕 박혔어요. 6개월이라면 6개월 동안 더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구나.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할머니는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목사님, 실은 제가 암에 걸렸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요. 목사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 혼자 이 짐을 지고 계셨군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갈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아시나요? 웃음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선물이에요.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에요. 사부 웃음의 발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라면 슬프게 보낼 것이 아니라 기쁘게 보내자.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엄마가 암에 걸렸어.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할머니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더 놀랐어요. 6개월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 실컷 웃고 즐겁게 지내자. 울면서 보낼 시간이 어디 있어? 할머니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재미있는 책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유, 저기 할머니 보세요. 이렇게 아픈데도 자꾸 웃으셔. 정말이네요. 우리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프다고 우울하게 있으면 더 아파져요. 웃으면 조금이라도 덜 아픈 것 같아요. 실제로 할머니는 웃을 때 통증이 덜하다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부 병실의 웃음 전도사. 할머니의 웃음은 병실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혼자 웃으셨는데 점점 다른 환자분들도 따라 웃게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가져오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손자들 이야기, 젊었을 때 실수담, 시장에서 겪었던 웃긴 일들. 특히 할머니만의 독특한 말투와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웃었어요. 아이고,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다니. 할머니가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하시면 병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간병사 아주머니들도 간호사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순덕 할머니 방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웃음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할머니, 요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수치도 예상보다 안정적이고. 할머니는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웃음이 약인가 봐요. 하하. 육부 웃음 동호회의 탄생.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같은 병실 사람들끼리 웃음 동호회를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는 다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했지만 할머니의 열정에 점점 마음이 움직였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서 1시간 동안만 실컷 웃는 거예요. 병 이야기는 금지하고 오직 웃긴 이야기만. 첫 모임에는 할머니 포함해서 5명이 모였어요. 모두 암 환자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사회를 보셨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내 인생 최고의 실수담 발표 시간. 김 할아버지가 먼저 나서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선을 보러 갔는데 긴장해서 설탕통에 소금을 넣고 차를 마셨어. 그런데 쓰다고 설탕을 더 넣는 거야. 나중에 신부 측에서 저 남자는 미각이 이상한가 보다 했다더라고. 모두가 박장대소했어요. 박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안경을 머리에 올려놓고 안경을 찾아서 온 집안을 뒤졌어. 1시간 동안 찾았는데 거울을 보고 나서야 알았지 뭐야.
이렇게 매주 모여서 웃다 보니 모든 분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7부 기적의 시작. 6개월이 지났어요. 의사가 말한 시한부 기간이 지난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아니, 6개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어요.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간 날이었어요. 할머니 이상하네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암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어요. 어떤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웃음 치료요? 하하. 의사 선생님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할머니가 진지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매일매일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과 함께 웃음 동호회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놀라워요. 웃음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극적인 변화는 처음 봐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웃음과 함께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웃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8부 웃음의 전파.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웃고 계셨어요. 웃음 동호회도 이제 20명으로 늘어났어요. 병원 내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병원에서도 할머니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생겼어요. 순덕 할머니만 보면 희망이 생겨요. 저도 할머니처럼 웃으면서 병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웃음은 공짜예요.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웃으면 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는 할머니를 웃음 대사로 임명했어요. 새로 입원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할머니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웃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는 역할이었어요. 할머니는 이 역할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내가 70 넘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회에서도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순덕 집사님,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간증 한번 해주세요. 할머니의 간증을 들은 교회 성도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9부 3년 후의 기적. 2022년 진단받은 지 3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웃음 동호회를 이끌고 계셨어요. 이제는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유명해졌어요. 웃음 할머니라고 불리게 되었고 각종 건강 강좌에도 초청을 받으셨어요. 정기 검사 결과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소식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치료제예요. 할머니의 웃음 동호회에 참여했던 환자 중에 상당수가 예상보다 좋은 경과를 보였어요. 물론 모든 분이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은 확실히 향상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웃으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보람을 느꼈어요. 10부 웃음의 철학. 할머니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웃음의 비결이 뭔가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웃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요? 네. 아픈 것도 감사해요. 덕분에 다른 아픈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년을 더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웃음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신중하게 대답하셨어요. 웃음이 만능은 아니에요. 의학적 치료도 꼭 받아야 해요. 하지만 웃음은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더 중요한 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슬플 때 기쁨을 나누라고 말이에요. 11부 계속되는 나눔. 2025년 현재 할머니는 78세가 되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이제는 웃음 치료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책도 출간하셨어요. 책 제목은 웃음이 약이에요 였어요. 할머니의 웃음 동호회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50개 이상의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다른 병원을 방문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웃음 동호회를 도와주고 계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할머니의 지도를 받은 웃음 동호회 참여자들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신체적으로도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의료진들도 이제는 웃음 치료의 효과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정신적으로 안정되니까 치료에도 더 적극적이에요. 12부 가족들의 변화. 할머니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 암 진단을 들었을 때는 모든 가족이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웃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의 인생관도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짜증냈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웃고 넘길 일이 다 하게 되었어요. 아들도 변했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보여주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무척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할머니는 웃음으로 병을 이긴 슈퍼 할머니예요. 가족 모두가 할머니의 웃음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마무리. 오늘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할머니는 70세에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들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웃음과 믿음으로 이겨내셨어요. 그 결과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거예요. 첫째,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라는 것. 웃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은 자연적인 진통제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둘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웃을 때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 할머니의 웃음 동호회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이 가장 큰 힘을 갖는다는 것. 할머니는 아픈 것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감사의 이유로 바꾸셨어요. 넷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할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라는 선물로 기적을 만들어내셨어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병으로 힘드시거나 외로움 때문에 우울하시거나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순덕 할머니를 기억해 보세요. 70세에 암 진단을 받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할머니 말이에요. 웃음은 공짜예요.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웃으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져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아요. 거울 보고 웃어보시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보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따뜻한 집이 있음을 감사해 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